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승복 목사님 좌우면이 뭔가 하면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니실 때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닌다. 뭔가 하면 주님이 손 붙잡고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주님이 이제 느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염려가 되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훈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많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송 매체들도 많이 생겼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전도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회 나오지 않아도 안방에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 쓰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다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기갈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에다가 세상의 복을 가미한 더한 기복적이고 변질된 싸구려 복음이에요. 제가 자꾸 이 예를 들었는데 미국 텍사스 주에 프로스퍼리티 처치가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번영교회. 이 교회를 담임하는 케네스 커프랜드 목사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 믿으면 뭐 된다? 부자 된다. 이런 부자 된다 하면 좋아할,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수백 배로 갚아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면 그 순수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쭉 나와서 이 강단 앞에다가 지폐를 던진 돈을 던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누가? 목사님 부부가 진짜 부자 되었어요. 목사님은 자가 비행기가 있어요. 휴가 때마다 그 요트를 타고 휴가를 즐깁니다. 호화저택에 살고 부부가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정말 이 시요 부르지 않는 그런 부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저는 에메랄드 반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누가 그 교회에 나갈까, 또 누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에요. 놀라운 일은 이 교단에 속한 교회가 미국뿐 아니고 134개국에 이 교단의 교회가 있고 그 교세가 38만 명이나 되고 한 해에 걸어들이는 헌금이 1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엘리트, 비즈니스맨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왜 이걸 자꾸 보여주는가 하면 오늘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팽배져 있는 기복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물량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번영신앙, 인본주의 자산과 부와 성공이 최고의 축복임을 강조하니
잘못된 축복관이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과 교세와 권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크고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회 성공이요 축복이라 여기고, 그렇지 못한 목사는 실패한 자요 무시당하는 것이 목회의 현실이에요. 부와 권력이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요즘은요, 교회에서도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 사람은요, 힘을 쓰지 못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 오늘 뉴스에 잠깐 일부일을 마치고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 요즘 여수에 세계 최대 예수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여수가 하면 여수 박람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장소. 그 여수에다가 세계 최대 예수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돼요. 어느 날 교회가 세속의 그 모든 걸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찬송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도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고 오복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생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복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복음도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복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전사는 다 평등합니다. 옆에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는 나나 똑같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가지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면요, 이미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체리장로교회 안에 오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똑같은 동등을 평등함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상처는요, 교회에 와서 받는 상처예요. 교회 와서 참 받는 상처는요, 이게 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구원의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가 빠진 어떤 복도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정말 생명 걸고 전해야 할 복음은 주님이 전한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들이 전하는 글쓰기의 십자가의 복음, 성도들이 구해야 할 복도 세상의 복이 아닌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꼭 강단의 위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도 세속화되고 변질된 이 싸구려 복음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할 그 복음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체리장로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죄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면요, 그런 고난 없어요. 기회주의로 이렇게 피하고 다니면 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따라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바로 살려면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강대강 쉽게 예수 믿으려면요, 얼마나 예수 믿기 쉽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요, 십자가 복음만 외치는 목사님들 인기가 없어요. 부담 주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인기가 없어요. 쉽을 수 없는 당연한 삶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큰 지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 땅에서 복받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항변하여 됩니다. 주님,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가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평안과 영광만을 누리는 삶을 지금 베드로는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받으십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고 이 일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보면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보이죠. 베드로가 아유 주님이 왜 고난받으세요? 주님이 왜 십자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주님이 지금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믿으시면 내가 그냥 몸으로 맞겠습니다. 참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의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 생업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후에 주어질 그 보상과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자기들이 차지할 그 자리와 영광만을 바라고 주님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꿈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에요. 영광과 축복만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니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꿈이 무산되기 때문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애초부터 주님을 따르는 믿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축복과 영광을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피하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기를 좋아하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담이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유익이 없고 얻어지는 것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별로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뭐 교회 나와도 뭐 별 수 없네 하고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믿음을 쉽게 저버립니다. 교회도 쉽게 떠납니다.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민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 이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
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페어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때를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를 영광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참 의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지. 자기 빼먹은 걸 쏙 빼먹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쫙 빼먹고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그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주님만이 지실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고난, 핍박, 내가 감수해야 할 수고와 희생,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아멘?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찬송도 부르고 결심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아멘. 그렇게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왜 어렵습니까? 자기를 부인해. 자기 뜻, 자기 자아, 자기 욕망을 다 포기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굽고 춥고 헐벗으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복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편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 고생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굶고 헐벗고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는 주를 위한 고난이요 복음을 위한 수고요 주께서 주신 복음 전할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다 같이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케네스 코프랜드 목사와 바울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늘에 가면 누가 상이 더 크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너무 부해졌고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의 삶 또한 너무 부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복만 구하고 육신의 안위만 구한다면 이는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종의 자세가 아니고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아님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부와 권세와 세상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 따르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면 훗날에 우리가 받을 상과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은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받은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자면 로마서 8장 1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한데 크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현재 당한 고난,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받는 이 세상에서 그 받는 고난은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보다도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사님은 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살기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가 힘들지만 참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자신이 어깨에 큰 십자가를 이렇게 질질 끌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지금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오케이? 잘라줬어요. 그래도 여전히 무거웠어요. 근데 앞으로 나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 불러가지고 주님 잘라주세요. 주님도 아무 말 없이 다 잘라주십니다. 잘라달라는 대로 주님은 다 잘라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천국에 다다랐어요. 그 천국에 가보니까 모두들 다 한 가지 십자가를 다 지고 온 거예요. 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 보니까 그 십자가의 크기에 따라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나중에 집사님이 그 십자가를 감아보니까 다 잘려나가고 자기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아주 조그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붙들고 오고. 기도 중에 이 정신이 바짝 깼어요. 잠을 깨서 그 다음에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무리 큰 십자가 힘들더라도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하지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저 편하고 쉽게 믿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러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상은 크니 주님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참말 이 세상 사람들 누리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어떤 상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없다고 한다면 찾으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찾아서라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성도는 참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이 크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어진 그 모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주님 앞에 서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